우리가 그 요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우리가 주일학교에 다녔을 때도 요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 바로 큰 물고기, 그리고 그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요나는 먼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요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기 일쑤이고 불평하고 저항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요나와 우리가 별다르지 않는데 우리는 그 요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에 대한 오해를 좀 먼저 풀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는 생각보다 대단한 선지자예요. 열왕기하 우리 14장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된다라는 것이 있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맛이라고 하는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에 이르러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맨 끝에 있는 북쪽과 남쪽 전 부분을 아울러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큰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대선지서로 분류된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어떤 큰 일을 해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큰 예언을 했던 사람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요, 설교 한 편으로 완전 대히트를 친 목사, 그쯤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신뢰가 많았고, 또 왕으로부터 그 신뢰가 굉장히 두터웠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 역시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나가 한순간에 이 요나서,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적은 이 요나서로 말미암아 자기가 불평의 아이콘,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라는 거예요. 왜죠?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니느웨에 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나가 전면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껍벅 죽고 충성을 다했던 이 요나가 어떤 일에서인지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피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한 일을 적어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치부, 부끄러운 일들을 들추어내면서까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요나의 말씀을 좀 보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 요나의 상태, 과연 어떤 상태일까? 면밀히 살펴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뒤틀려 있는 그 상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뜻이 달랐고 의견이 달랐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그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이요,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수도예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면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서, 식민지 삼아서 통치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원수나 다름없는 그 나라, 적대 국가로 늘 삼아왔던 그 땅, 요나는 그 땅은 심판받아서 마땅한 땅이지 구원받아 마땅한 땅이 아니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괴롭혀? 우리를 다뤄? 이러한 면에서 요나는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이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중간중간에 보면 1인칭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나는, 자기가 하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자기의 사고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신념, 이것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 번 아닌 것은 그건 끝까지 아닌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기복이 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내가 결정된 뜻은, 한 번 내가 믿고 신뢰하는 뜻은 잘 꺾이지 않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에요.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어떤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그거 내가 계속 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이렇게 묻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에는 그 묻는 장면이 없어요. 요나는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뭘 하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피해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어디로 도망갔나요? 스페인으로 도망갑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스페인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약 3,000km가 정도 돼요. 그만큼 멀리 도망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 멀어진 거리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 걸까요? 거리만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요나 자신의 그 관계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 이거는 나한테 2번 이야기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건 내가 순종할지는 몰라도 저 니느웨에게 구원을 전하라니요, 복음을 전하라니요, 내가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이는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이 보이는 구도로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를 정리하자면 어떤 관계냐면요,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그런데 신하가 어명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죽음입니다. 사형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충신이었단 말이에요. 어명을 받았는데 자기의 입장이 다르다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니까 가라, 이거고, 요나는 나는 니느웨가 싫으니까 안 가, 이렇게 마인드가 다르니까, 불일치가 되니까 하나님과 손발이 맞지 않고 박수가 쳐지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완전 반대인 스페인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내 가치관, 내 신념, 내 논리, 그것에 빠져서 우리가 지배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렇죠? 내가 아닌 것은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꺼내면 나랑 안 맞네. 목장 모임 하다가도 누군가와 나와의 내 생각에 차이가 생겼을 때 나랑 안 맞아. 목장 나랑 안 맞아. 목자랑 나랑도 안 맞아. 이렇게 논리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숨어버리고 핀잔하고 피하고 도망하고,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요나는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논리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결단하는 삶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김동호 목사님 말씀 들어보셨죠? 저는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묻는 게 정말 생활화되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뜻을 결심 삼아서 추진하고 박차고 나가는구나. 이것을 요나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하지 못한 것. 나는 무엇 때문에 틀어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한 것이구나. 우리는 그걸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기도, 내가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 기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다짐하는 이 기도가 우리 청년부들에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요나의 상태를 또 살펴봤더니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생기는 문제,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요나서에는 반복적으로 또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려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1장 3절에도 보시면 내가 욥바로 내려갔다 라고 되어 있고, 또 3절 끝에 내가 그 배 끝에 올랐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올랐다라는 것도 원어로 살펴보면 내려갔다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라고 하는 것도 있고, 2장 6절에는 내가 산 뿌리까지 내려갔다. 자기를 자꾸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가고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에게 비춰줬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의 영적 그래프가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린다라는 거죠.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지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요, 완전히 끝없이 추락했어요.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뭔가요? 바로 뱃속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폭풍이 치고 있는데 배가 파손되기 일부 직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고 있었다는 거죠. 이 원어로 폭풍이 어느 정도였는지 참 가늠하기가 더 쉬운데, 어떤 거냐면 이 폭풍과 이 바람이 그 배를 몰살시키기에, 파괴할 수 있도록 힘껏 내던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항해를 잘하는 선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어렸을 때 그런 거 한번 해보셨나요? 흐르는 시냇물에 종이배에 띄워가지고 가는 거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물 웅덩이 같은 데에다가 종이배 띄워놓고 잘 뜨는지 안 뜨는지 보고 있는 거. 그때 어떤 짓궂은 사람들은 막 돌을 던져가지고 그 종이배 한번 탁 잠기게 해보려고 막 재밌게 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궂게 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선장은 이 상황을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내가 분명히 날씨를 예측하고 출항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돌풍, 이런 폭풍이 몰아친다고? 이 폭풍의 배후에는 분명 다른 것이 있구나, 무언가 있구나, 이걸 선장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다 짐을 내려라, 그리고 내가 각자 섬기고 있는 신들을 불러라,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라, 이렇게 선장이 파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나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폭풍우 가운데에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장이요, 이해가 안 돼서 내려왔어요. 자고 있는 요나에게 가가지고, 아니 당신 어떻게 이 마당에 잠을 잘 수가 있냐 하고 이렇게 기막혀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은 모두가 다 이상한 것을 감지하고 있는데 요나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의 의도가 뭘까요?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졌다는 거고, 영적으로 내가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무뎌짐은, 무감각은 아무리 하나님의 큰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한번 틀려지면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아무리 순종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내가 심부름 잘 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과 다르다면 그것은 추락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 그 추락은 상당히 깊고, 그 깊은 추락은 타락이고, 타락은 곧 영적으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멀쩡했어요. 뭐가 죽은 겁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관계가 틀어지니까 자기들이 숨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타락하고 자기의 벌거벗은 그 수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러한 영이 죽어버리는 끔찍한 이 과정을 지금 요나도 겪고 있다라는 거죠. 한 시대에 큰 예언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단번에 추락할 수 있다. 그 영적 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 우리가 다 감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다 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영은 무감각하고 무뎌질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뭐냐면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해지면, 침체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수치를 받게 된다. 수치를 입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침체는, 영적 이 무감각은 개인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선교와 복음이 그런 막히는 문제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에서 정말 가장 좋은 그림은 뭘까요? 폭풍이 막 치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 선지자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좋은 그림 아닌가요? 바울이 로마로 향하러 갈 때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 했던 말, 요나도 똑같이 했더라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요나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나요? 어느 상황까지 몰리게 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배에 탔습니다. 그 배에서 광풍을 만나고 또 제비 뽑기까지 몰리게 되었고, 그리고 요나가 당첨이 되었고, 이 문제가 요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 배에 탄 선원들이 이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이렇게 취조를 당하고 나서야 오늘의 9절 말씀처럼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낯뜨거운 그런 스토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이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도망 나와서 하나님의 폭풍 속에서 잠을 자다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감도 못 잡고 그 원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밝혀지고
당신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느냐 하는 물음까지 와서 대답한 것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들은 어느 때 하면 좋나요? 좀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에, 좋은 일 했을 때에, 잘했을 때에, 이럴 때에 사실은 제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믿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온갖 바보 같은 짓은 다 저질러 놓고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습죠. 근데 문제는 또 그 다음이에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요나에게 소리쳤다. 아니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상관없는 그 불신자가 목사인 요나에게 가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방인도요, 하나님을 피한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선지자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메인 스피커인데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할 일이 당연히 당신의 일인데 그걸 피하고 도망하고 안 하는 게 맞느냐? 잘못된 것을 그들도 안다라는 것이죠. 정말 숨고 싶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너무 숨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가 하나님을 더 못 믿는다고. 제가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들어봤는데 예수를 안 믿는 그 앞동에 사는 이웃과 이 목사님이 친해질 계기가 이제 막 생겨서 한 번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나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알려달라. 내가 기도하겠다. 당신도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겨우겨우 그 기도 제목을 하나 받아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잘 계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했던 그 기도 제목이요 잘 됐어요. 응답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잘 됐다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겸손의 표시로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지만 그에게 있어서 무엇을 부인한 걸까요?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부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인사하고 헤어지고 내 갈 길을 딱 가고 날 때에 아차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워졌다는 거죠. 그 이웃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해놓고서는 나한테는 아니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어야 되는 거야? 믿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제가 설교를 다 마치고 오늘 청년들이 좀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설교 망했다. 나 오늘 왜 이렇게 못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오늘 하필이면 김동호 목사님 2부 3부에 설교하는데 나 1부 4부에 이렇게 탁 시켜놓고 내 설교 시시하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지? 이게 뭔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깨어있지 않으면 내 영적이 무감각해지면 이런 것들로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내 영들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면 이런 고민들이 자꾸 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청년들 앞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목사라고 서 있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 영적 무감각의 몫은 부끄러움입니다. 나의 영에도 부끄럽고 체면에도 내 정체성에도 부끄러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요나가, 그렇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잘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수치를 입게 된다라는 것. 만약에 영적으로 요나가 깨어 있었더라면 물론 그 배를 타지도 않았겠지만,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막 찾았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중에 이 기후의 현상을 다스리는 일들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때에, 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들은 가짜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지 않았을까요? 끝으로 12절에 요나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네. 개역개정에는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한탄하면 그것은 자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한탄하게 되면 그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이 자존심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참 미안한 말이지만,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어쩌면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진 채로 그 관계를 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주장,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없고 타락함으로써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거친 현대판 풍랑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구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요나처럼 도망쳐야 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싫어하고 적대하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복음이 전파될 땅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여기고 끝내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지어진 그 목적답게 나를 나답게 하면서 사는 것, 그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내가 알고 용서를 구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때문에 일이 된 것을 나도 잘 압니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시간이고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튜닝해보는 시간이에요. 스스로 낭망하여 자책하고 저만치 아래로 내려가서 숨고 피하고 자고 게임하고 취미생활하고 그렇게 우리의 상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너무 다르게 살고 있나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요나가 결국에는 어디에서 진정한 회개를 했는 줄 아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건 뭘까요?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왜 회개했어요? 우리 청년들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을 날마다 늘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는 어떠합니까? 청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인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청년부를 섬기고 목장을 섬기고 있나요? 또 내 영적 무감각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말기 바랍니다.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놔두지 마세요. 내가 너덜너덜하게 세상으로부터 그런 수치를 입도록 유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러한 내 상태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보세요. 하나님 찾아보세요. 혼자가 안 되면 둘이서 해보세요. 이제 2년 반 만에 목장 모임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한다라고 들었는데 모이고 먹고 교제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목장에서 울며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어 보는 목장이 되기를 바라요. 그 눈물, 그 시간, 그 기도, 점검, 돌아봄이 나를 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목장,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깨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그리고 순종하는 결단과 회개하는 것과 기도함으로 결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멋진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